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네, 우리 세 번역이기 때문에 PPT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본분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린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아멘. 간절함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헤롯입니다. 헤롯. 헤롯이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이 있고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1, 2세가 주로 이 성경에 언급되는, 그리고 구절에 제법 나오는 이 왕들이에요. 이 외에도 또 다른 헤롯들이 조금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좀 저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의 주인공은 헤롯 안티파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아이들 2살 이하자 남자아이들을 몰살한 그 아주 잔인한 그런 폭력적인 왕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헤롯 안티파스가 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는 그 아들의 아들이겠죠. 예. 그리고 아그리빠 1세는 그 12제자 중에 그 최초의 그 순교자들 야고보를 처형했던 자가 헤롯 아그리빠고, 그리고 2세 같은 경우는 바울을 이렇게 신문하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왕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조금 먼저 사전적인 정보를 조금 드리면 오늘 말씀에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좀 정보를 드립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에서 유년을 보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헤롯 대왕이 그 다윗 자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본분왕이라 그러잖아요. 그 로마에서 너 왕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는 아닙니다, 우린 다윗의 자손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점령국에서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대통령을 선거로 뽑지만 나라를 점령당한 사람은 점령한 사람이 이렇게 둘러보다가 자기에게 충성할 것 같은 사람 너 왕해라 이러면 그때 그냥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누구를 뽑을 수 있다는 것도 이거 감사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꼭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정말 지도자로 선출을 할 수 있는 거 이거 특권입니다. 절대 투표를 안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 나라 민족을 사랑할 것 같은 사람을 잘 신중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 본분왕이기 때문에 그냥 맡기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로마로 데려갑니다. 한마디로 볼모죠.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 침입을 받으면 왕 자녀들을 이렇게 그 나라가 데려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인질로 잡아간 거예요. 야, 로마에서 살았구나, 좋았겠구나가 아닌 거예요. 인질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좋으면서도 불안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연도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구나가 조금 보이겠죠. 그리고 헤롯은 경쟁자가 많았습니다. 이복 형제가 참 많았는데요. 옛날 왕들의 특징은 꼭 아내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자녀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막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배다른 형제와 경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삽니다. 뒤에 본문에도 조금 나오는데요. 헤롯 대왕이 본분왕이 첫 본분왕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많이 다스렸는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서로 치고받을 것 같으니까 로마에서 그 이복 형제들에게 야,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분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게 된 거죠. 오늘 나오는 너는 유대 땅 다스려, 다른 애는 저기를 다스리게 할 거야, 이렇게 로마가 갈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왕이긴 왕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닌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인생이 쉽지 않겠구나. 저 사람이 통치하면서 잘 다스릴 거라는 그런 기대를 안 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헤롯은 인성이 밑바닥이었습니다. 제가 바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더 센 표현이 할 수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안 할 거지. 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바닥이었어요. 헤롯의 인성이 정말 바닥인 것이 드러나는 구절이 마태복음 14장 3, 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복 동생이 바로 저 빌립입니다. 빌립 헤롯인데요. 그 사람도 왕인데 이복 동생이고 아마 오늘 본문의 헤롯이 좀 더 힘이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적인 조사를 하면서 또 깜짝 놀란 게 헤롯도 유부남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 공주와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이복 동생의 아내가 마음에 든다고 살던 여자를 쫓아내고 지금 그 아내를 들인 거예요. 이복 동생의 여자. 인성이 정말 이 정도 파탄이면 말 다 했죠. 근데 그 결과 때문에 요한이 용감하게 그 여자를 취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용감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요. 맞는 말 하면은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옳은 소리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을 막 찬양하는 것 같지 않은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로 하나님의 이야기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뭐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헤롯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이렇게 취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 그 결혼했던 그 공주가 다른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왕이 열받아서 나중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그런 선택 때문에 그 나라는 피를 흘리게 되고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가 뽑혀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이 쉽느냐 어렵느냐까지도 갈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의 복음이 순조롭게 전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지도자를 꼭 선출하시기를 이 말씀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그런데 그렇게 자낙모도하고 인성 파탄인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걸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재밌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인생 막 사는 물론 굴곡도 있는 삶이었겠죠. 로마로 볼모로 잡혀가고 또 이복 동생의 그런 많은 분위기에서 사는 헤롯이 올바로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도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인생 파탄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헤롯이 예수님을 막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그냥 표면적인 생각으로는 이거죠. 호기심이었겠죠. 호기심.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인기가 이렇게 많지? 지도자들은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 인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조사해 보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대요. 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픈 사람들을 다 낫게 하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듣도 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막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헤롯은 야 내가 할 수 없는 걸 이 사람이 하네 라면서 되게 호기심이 발동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지? 그러나 저는 이 호기심보다도 영적인 본능이 예수님을 당연히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 아무리 인성이 밑바닥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양심이에요, 양심. 그리고 사람이
자기 맘대로 살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 그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분명히 이 영적인 본능이 꿈틀거리긴 했을 거예요. 구세주라고? 궁금은 하다. 그 아버지도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왕 중에 왕, 구세주라는 얘기에 죽여야 되겠다. 오히려 영적인 본능이 이상하게 발동을 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참사를 벌이긴 했는데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이 영적인 본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그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를 캐치하게 됩니다. 헤롯이 무척이나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안 만나요. 예수를 만나고 싶어는 했는데 만나질 않습니다. 원래는 못 만났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안 만난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권력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 궁금한데 좀 데려와 봐라. 이 한마디면 예수님 모시고 갈 수 있었어요. 뭐 강제적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왕이지만 자존심 내려놓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있는 곳으로. 그런데 가지를 않죠. 예수님을 못 만난 게 아니라 사실 헤롯은 만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 이유를 표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왜 만날 수 있는데 안 만났을까를 고민해보면 이런 표면적인 이유가 드러나긴 해요. 헤롯은 참 남의 시선을 강하게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헤롯이 재밌게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되게 의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14장 5절에 나오는데요. 이 잡았던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참 재밌습니다. 잡아들인 것까지는 잡아들였는데 이제 죽여야지 하는데 죽이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죽이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는 싶은데 너무 미운데 어쨌든 다른 사람의 눈과 민중, 대중들의 그런 그 인기를 참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또 재밌게도 요한을 죽이죠. 그 이유도 재밌습니다. 왕이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아픔으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아까 그 빌립의 아내 그 제수씨죠. 제수씨였다가 다시 이제 아내가 됐던 그 헤로디아가 눈의 가시 같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딸에게 왕 앞에서 춤을 추게 합니다. 춤을 좀 잘 췄던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나라의 반쪽이라도 주마 이렇게 막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달라고 합니다. 거의 이쪽은 집안들이 다 인성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잔인한지. 그런데 헤롯이 재밌게도 이번에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 때문에 그 부탁을 또 들어줍니다. 분명히 밀란이 일어나고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 막 분노하고 막 데모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왕인데 생일날 잔칫날에 이렇게 파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죽이고 싶었었는데 이러고는 그냥 요한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체면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을 참 많이 의식했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핑계일 뿐입니다. 저는 핑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간절함이에요. 헤롯은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었으면 사람 보고 불러오라 그랬겠죠. 거절했다면 찾아갔겠죠. 간절했다면 분명히 예수님 만날 수 있었어요, 헤롯은. 그러나 만나질 않아요.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와 대조적으로 저희들이 저번 그 주일에 토요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 뭐였죠? 야이로예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역시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불리던 사람이었고 많은 영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자기 집으로 가기를 간청하며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기적을 그 온 집안이 경험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기서 우리는 간절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간절함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또 증언을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사실 간절함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간절해야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조금은 안타깝고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뀔 텐데 왜 간절해야만 만나 주실까? 이 의문이 저한테 있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좀 찾아와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일이 다 찾아와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 간절함을 요구하시는 걸까? 간절함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참 많았습니다. 이 삭개오 같은 경우도 키가 작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죠. 그 어른이 어떻게 보면은 참 부끄러울 수도 있는 행동인데 사람들이 키가 작으니까 별짓을 다 하네 이런 비아냥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을 낫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에 예수님은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계속해서 고쳐달라고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이런 고백을 꼭 들으셔야 역사를 해주셨던 그 성경의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간절함을 조금 요구를 하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간절함이 없을 때에는 그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악합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모르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 얼마만큼 간절한지를 모르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기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릴레이로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대통령 뽑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근데 그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 구원파라는 이단처럼 되거든요. 다 정해져 있는데 마음 편하게 사십시오. 좀 즐기며 사십시오. 이런 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열심히 기도해도 뭐 어차피 하나님 선택한 사람 될 건데 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당선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선될 확률이 정말 적은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차마 뽑히면 큰일 나죠, 우리나라. 예. 그런 사람이 만약에 당선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당선됐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나의 이 간절함을 정말 하나님 받으셨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간절함은 선물과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원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보면 증명해 주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간절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헤롯이 간절함이 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헤롯은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안 만났잖아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대목이 누가복음 2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이 대목이 언제냐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잡히시죠.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게 꺼림직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나는 이 사람 심판하고 싶지 않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고 헤롯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아, 드디어 내가 예수를 만났다. 당신 사람도 살린다며. 먹을 것도 만들 수 있다며. 지금 빵 좀 내려봐. 당신 뭣도 할 수 있어. 나 여기 지금 긁힌 것 같은데 좀 낫게 해주면 안 돼? 막 이렇게 호기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괴롭혔겠죠. 그런데 여러분, 간절함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예수님의 그 기적만을 기다리면서 만났기 때문에 헤롯의 마지막 반응은 이거예요. 헤롯은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헤롯은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를 날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헤롯이 했었어야 되는 행동은 당신 기적을 일으켜봐가 아니었어요. 그냥 호기심이 아닌 진짜 영적인 그 갈망이 확 올라오면서 당신 정말 신입니까? 정말 당신이 구세주인가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가 2살 배기 아이들을 다 죽일 정도로 그랬는데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이 맞습니까? 심지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예수님을 처형하기 직전에 당신이 진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성경이 요한복음이 기록해요. 그런데 헤롯은 그런 거를 묻지를 않았어요. 기적 좀 해봐. 너 정말 그런 사람이야? 막 이러는데 그렇게 희롱을 하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셨죠. 빌라도가 영적인 질문을 할 때 빌라도에게 영적인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라도의 그 대화는 분명히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낸 거였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하지 않으려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여주면서 누구를 처형할까 선택권까지 사람들에게 막 줬어요. 그런데 헤롯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재미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간절함이 없었으니까. 이 영적인 간절함이 없었으니까 만왕의 왕 앞에서, 구세주 앞에서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분 앞에서 쓸데없는 이야기, 오락적인 이야기만 막 하다가 결국은 조롱하고, 그가 왜 마지막 기회를 날렸냐 하면 헤롯이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야,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놔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했죠? 도로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를 한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놓아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대해서 제대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그 한 몫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한테 큰 교훈을 줍니다. 간절하게 정말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사실,
그 인생의 질문의 대답이 그분에게 있는데 그걸 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호기심을 넘어서는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습관적으로 그냥 토요일 되니까 주일 되니까 이 자리 나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갈망은 우리의 모든 그 삶의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데 단순히 그냥 교제가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나온다면 진짜 붙잡아야 될 거를 그리고 진짜 받아야 될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헤롯은 그때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헤롯은 그 자기과의 그 이복 동생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로마와 틀어져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아내와 함께.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다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어요. 헤롯은 예수님 만났을 때 해야 될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수님, 저도 인생이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왕이라고 좋겠다 이러지만 사실은 제가 왕입니까? 로마에게 의지하고 있는 이런 연약한 당신이 정말 구세주라면 제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고 제 인생의 끝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질문과 영적인 그런 대화가 오갔다면 헤롯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야 돼요. 헤롯에게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었어야 된다니까요. 인생 마지막에 정말 죽는 순간에 다시 보게 될 분이라는 그런 그 진리를 그가 알았더라면 그 순간에 헤롯은 진짜를 물어봤을 거예요. 제가 왜 왕이 됐습니까? 그리고 저는 왜 이런 권력의 암투 가운데 있습니까? 적어도 빌라도처럼 진리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었더라면 그의 마지막이 좀 달랐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 이미 만나서 이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신하는 분들에겐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 예수님 만났어요. 구원 받을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서 멈추냐 말이에요.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말씀이에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나 그 밭이 보물이 있는 거 알아. 에서 멈추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해답을 얻었어요. 구원이란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로 그것을 쟁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춰버리면 그거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쓸데없는 질문하다가 예수님 조롱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서 예수님 돌아가도록 만든 그런 헤롯과 같은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삶의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 삶에. 왜냐하면 언젠가 우린 다 죽으니까.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을 산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헌신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구원의 순간에 맞춰져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는 그래 나중에 예수님 만날 거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허락한 시간이니까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네? 노래를 잘 부르네? 춤을 잘 추네? 그림을 잘 그리네?
돈을 잘 버네? 이 재능이 왜 있을까? 아, 나 예수님 만날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가 이걸로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많이 해서 예수님 만났을 때 할 얘기가 많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과 삶과 시간들이 구원에 맞춰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딱 만났을 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왔을 때 더 계속해서 간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 진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요즘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 거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더 그분에게 기쁨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걸 고민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찾으십시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여러분 결정한다라는 그 순간보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전 직장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전 내려놓으라고 할 겁니다. 아직 못 만났다고 그러면. 저 예수님 때문에 저 하던 거 포기하고 예수님 먼저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분이 있다면 그러라고 할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 예수님 만났어요 하는 분에겐 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십시오. 그 예전과 다르게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향해 가고 있고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